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제4장 11절로부터 1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문을 열고 믿음의 귀로 들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의 거룩함 유리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가 선포하는 어떤 모습과 폼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 중에 헬라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고 쓰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헬라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예수님이 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세상에 떠도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말하는 의미와 다르다는 걸 내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 믿음의 뜻을 따라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립해서 세워져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원어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막 열심히 전하다가 갑자기 하는 이렇게 한숨이 젖을 제가 나옵니다. 그 나오는 이유는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로 선포되어진 것으로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한번 딱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립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은 두 가지로 먼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개인적인 성숙함, 믿음의 성숙함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체의 성숙함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 거죠. 하나는 개인적인 것, 하나는 연합체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믿음에 관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연합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가장 작은 교회는 성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성숙함입니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숙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연합되어지고 서로 결합되어져서 그래서 그 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을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이 딱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속에서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서 만들어져서 하나의 신앙 믿음의 연합체로 만들어가기를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거기에 가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그냥 이렇게 만드는 본문에 있는 말씀.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오늘 찬양 가운데 첫 번째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 콜링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연합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와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 연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숙하는 게, 성장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복음생활이고 교회생활입니다.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 분할, 지역, 역할 다 다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도 기관들이 있고 교회도 직분자들이 있고 그 직분자에서 각자 맡아야 될 위치와 책임이 그 위치대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데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그 이유와 그 일은 이런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온전하게 하는 일은 봉사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봉사는 꼭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봉사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도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도 봉사하는 일, 같이 협력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세워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근데 이게 뭐가 준비냐면은 완전케 되기 위한 준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뭐와 같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백지와 같아.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아. 그 백지 위에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기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채워가는 겁니다. 거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딱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을 떠나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 준비하는 자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봉사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여러분 섬기는 일입니다. 그 섬기는 일은 누구도 이게 구별되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섬기는 일이고, 또 봉사하는 사람도 섬기는 일이고, 위로하는 사람도 섬기는 일이고, 다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찬양도 섬기는 일이고, 이유는 그렇게 해서 봉사의 일로 뭐래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의 완벽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을,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니까 그 안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이 모든 것들의 집합체와 똑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개인적인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1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분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이분이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왜 이분이 우리를 창조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씩 서로 마음이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삶의 형편은 다 저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데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여러 온전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성도 온전케 하는 것 조금 달라, 단어가. 달라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걸 말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헌신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말해요. 이거는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된 진리라는 거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번 던져진, 진리는 그냥 던져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온전한 자의 삶,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의 삶은 그 삶의 방향과 생각과 그의 모의 삶의 틀이 하나님께로 딱 바뀌어진 자를 말해요. 바뀌어진 자의 삶, 하나님께로 딱 돌아선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래서 금방 초대 말씀드렸듯이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한숨 아닌 한숨을 쉽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게 가능하단 건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야 되는 내 모습에서 내 자신에 대해 내가 실망하는 거죠. 야, 내 믿음은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면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이 충만함이라는 것도 플레로마라고 한다. 이 단어는 완벽하게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진 것이 아니고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워가는 삶은 매일매일 채우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떨어지면 또 채우고 떨어지면 또 채우고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컵 한 잔에 물을 따라 놓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또 컵이 비면은 또 물을 채워넣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서 기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기도를 통해서 그걸 채워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생활하다가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다시 또 믿음을 채워넣는 일을 해야 돼.
그거를 말하는 게 충만함이라는 것은 한번 충만으로 딱 채워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게 맡겨진 봉사의 일, 내게 맡겨진 삶의 믿음의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행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하고 떨어지면 하고 떨어지면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도 우리는 이게 힘든 일이거든. 지치면 일어서고 지치면 일어서 쓰러지면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는 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나 때문에. 그러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또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야.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이게 충만함이야.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니까 온전한 사람, 흠이 없이 완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 채우고, 또 떨어지면 또 채우고, 떨어지면 또 채우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이게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한숨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가는 거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성숙하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 왜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좀 부족하니까 어른들이 속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누가 속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간사한 유혹에 빠진, 여러분, 판결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이런저런 말들. 제가 왜 다시 언어를 말하냐면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흩어진 말로 충만함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충만함이라는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의미가 뭐냐. 세상에 떠도는 말의 충만함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채워간다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가를 내가 알면은 신앙생활 자체도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채우고 나도 채우고 여러분들이 잘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밀리고 간사한 유혹에 떠밀려 다니고 또 온갖 교훈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 학자들이 떨고 있는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 학자들이 떨고 있는 교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종말론에 휘둘리지 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너희는 버리라는 얘기 뭐예요? 판단이 바르고 지혜가 바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똑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환경에 밀리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가 잘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야 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할 일도 생길 일이 아무도 없죠. 저는 많은 대화 속에서 이 말을 좀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면 말고 싶대요. 뭐 아니면 말고. 이거는 너무나 무의미한 무책임한 대화예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러면 대화가 얼마나 힘이 없어집니까? 왜요? 우리의 대화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 그런데 말고식 대화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해. 이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줘, 아빠 저거 줘.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다 자기식으로 말하고 자기식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너희는 갖지 말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견고함에 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분명히 섰으면 세상 여러 풍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요, 믿음의 생활 환경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왜요?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으면 이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분명히 서라고 하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말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뭘 바꾸냐? 내 생활 방식을 아주 조금씩 바꿔가는,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씩 바꿔가는 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2개를 바꿨어요. 하나는 욕하지 않는, 말 속에 욕을 섞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옷을 똑바로 입고 가방을 똑바로 드는 거였어요. 똑바로 걷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는 모자를 이렇게 찌그러 쓰고 가방 옆에 끼고 신발 질질 끌고 말할 때마다 욕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청년인데 내가 이러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부터 욕을 안 하기 시작했어. 한동안 제가 말을 못했어. 왜? 습관화돼가지고 말끝마다 욕이 나와. 사람 이름을 불러도 욕이 나와. 자세를 바꿨습니다. 모자를 똑바로 쓰고 가방을 똑바로 들고 신발을 구겨 신지 않고 똑바로 신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거 없어. 한참 시간이 걸렸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조금씩. 그래서 내 모난 부분들을, 내 믿음 생활의 모난 부분들을, 내 성격의 모난 부분들을 아주 조금씩 바꿔가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여러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개인적인 성숙함에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웃사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의미가 있어요.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고 환경적으로 성장하는 것, 2가지를 의미해요. 성장하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성격을 가지고 사회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2가지 다. 그러니까 이 아욱사노라는 것은 자라나는 거다.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자라나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성장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성장에 비유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질문을 우리는 또 던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성장하고 있나?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성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갓난아기의 성장하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성장하는 거.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틀어드리려다가 막 찾다가 너무 영상이 다 길어가지고 넣지는 않았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너무나 엄마도 모르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 만들어져서 성숙한 완전체가 되어지면 그때 이제 나오는 거거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서 아이를 완벽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난 후에 내보내는 거거든. 이거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또 부름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여러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함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여기서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는 당연히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당연히 안 됩니까? 환경이 복잡하고 내가 당연히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에 나아가야 될 길을 가로막게 되고 문제가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적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적어지고 당연히 돼야 될 것들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장에 성장해야 되는 것들이 안 돼. 왜? 주위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의 삶의 과정이 다 저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숙해져 가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생활의 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자란다는 이게 아욱사노라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얼만큼 자라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자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린아이만큼 자랐는가? 아니면 어른이 되었는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연합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얼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얼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가정인가?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 그래서 그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본문은 너무 자세하고 분명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여러분 4절 16절 여러분,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여러분 보세요,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서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교회 연합체에 대한 성숙함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어린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 영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모임으로 연결되어지고, 친교로 연결되어지고, 다 연결되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죠.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영상 본 것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띄우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해서 일주일간 세포 분열하고 2주부터 안착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자궁에 안착을 하고, 안착을 한 뒤에부터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탯줄이 생겨. 딱 안착을. 참 여러분 신기해. 정말 딱 그 분열한 염색체가 안착이 되면은 엄마 그 벽하고 자궁 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탯줄이 생깁니다. 그럼 탯줄이 생기면서부터 여러분 갑자기 땅콩처럼 그 세포가 이렇게 변합니다. 반달처럼 이렇게. 그리고 3주가 지나고 4주째 되면요, 여러분 3주, 4주째 되는 순간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 반달처럼 생겨져 있는 그 모양에서 여러분 머리가 구분이 되고, 몸이 구분이 되고, 중간에서 팔이 나와. 여러분 SF 영화 보면 갑자기 무슨 흐물흐물한 뭉쳐서 뭐가 쑥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 다리가 나와. 그리고 4주째가 되면은 그 아이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용가 딱 생깁니다. 어느 것 하나도 혼자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모습, 그렇게 완전체로 되어져 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바로 그 같아. 하나님께 처음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봉사하는 사람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그 다음에 자기의 교회에서의 위치가 세워지고, 교회의 직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은 자들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쭉 살아가는 거야. 4주째가 되면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런 기관들이 하나씩 다 만들어져.
척추가 만들어지고 척추 옆에 신경이 세워집니다. 야, 정말 신비로워. 만들어지는 게 정말 신비로워. 그거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 정말 신비로워. 그러므로 해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얘는 바깥에 나가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주라는 거죠. 십주. 각 마디마디마다 서로 도움을 줍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각 마디마디면 기관별로 있는 것이 각 마디라고 볼 수가 있죠. 서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연골이 만들어지고 이런 뼈가 만들어지고 연골이 만들어지고 연골에서 또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건 정말 신비로워. 영양분이 어떻게 돼서 뼈는 뼈대로 가고 또 연골은 연골대로 만들어지고 연골이 만드는 그 겉으로다가 관절 주머니가 생기고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져가는 과정과 똑같아.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 영양 공급도 너무 아주 신비로워. 제가 거기서 지방의 역할을 알았어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들이 영양 공급이 필요할 때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이 그 영양분을 대신해서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방이 스스로 영양분을 대신해 줘가지고 몸이 빠지는 거예요. 지방이 여러분 빠지는 거예요. 몸이 빠지는 거죠. 살이 빠지는 효과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명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들을 사랑이 부족하면은 지혜가 함께 해주고 절제가 함께 해주고 용서가 함께 해줘서 그걸 잘 바깥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움직입니다. 교회 연합체는 서로 같이 움직여줘요. 여러분 본문 말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만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 되어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웃는 근육이 있습니다. 얼굴에 한번, 입꼬리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웃는 모습을 이렇게 해서 가지려면 안구 주변에 있는 눈둘레근이라는 게 있대요. 눈둘레근. 그리고 광대로부터 입술까지 뻗은 광대근이 또 여기 있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면 당긴 근, 내린 근.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이 서로 움직여서, 여러분 한번 입꼬리 한번 싹 올리면 이게 다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얼굴에 화를 내면은 근육이 이런 근육 다 굳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화났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굳어버려. 이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꼬리 하나만 올려도 여러분 15개 근육이 움직여서 연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움직여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여러분 그 교회의 성숙함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조사한 곳에 뭐가 있냐면 그 교회 학력도 거기 들어간 걸 내가 봤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숙함이 말과 행동과 포용력과 사람들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봤어.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함께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연합체의 가장 중요한 것, 개인적인 성도님 중요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스스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해가는, 열심히 해가는. 여러분 이것도 아까 온전함이라고는 채워가는 의미와 담겨져 있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자생 능력으로 자기도 세워져 가야 돼. 그러니 나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유익한 게 아니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또 나도 유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위치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발 보고 뭐라 그러는지, 눈이 입 보고, 코가 입 보고, 입이 눈 보고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제가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이 손의 감각기관은 여러분 제일 창조 생명공학에서 만들기 힘든 부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손바닥,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임이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부드럽고 자유롭고 감각기관이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손 마디마디가 있죠. 연골이 있죠. 뼈가 작은 뼈들이 연결되어 있죠. 핏줄 연결되어져 있죠. 신경 연결되어져 있죠. 그것이 통합으로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하나 만들려면 그런 연합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이건 손가락, 이건 손바닥 표현하죠. 이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런 모습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체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교회 연합체라는 것은 유기적입니다. 연결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때에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놀랍게도 그 몸 자체가 스스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간다는 거예요. 채워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세우는 일에, 연합체가 세워지는 일에, 가정이 세워지는 일에, 개인이 세워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채워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예를 저는 또 어린아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몸에 우리 근육이 손상됩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근육이 손상됩니다. 그럼 여러분 근육을 주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의 주성분이 여러분 지방에 녹아 있다가 그게 그쪽 부분으로 침투가 돼요. 쫙 빨려가서 근육을 만들어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될 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빨리 섭취를 해줘야 돼. 섭취를 못 해주면 그러면 그 근육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육은 어떻게 커지느냐? 근육 막 힘들게 일하면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럼 찢어지면 단백질이 들어가서 찢어진 근육을 딱 봉합을 해.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찢어지고 늘어나고 찢어지고 늘어나고 늘어나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똑같아.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서 그걸 잘 견뎌서 믿음으로 잘 버텨가면은 그게 여러분 커지는 거야. 믿음이 커지는 거야.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필수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데서는 말씀과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 돼요.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보태줘야 되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면 끌어줘야 되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공급처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 신앙 공동체적으로 믿음과 봉사의 일이, 섬기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그게 성숙하다는 말 하나로는 다 부족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거는 각자가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은사체험도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은사체험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세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져 왔는가? 신앙생활 한 만큼 내 신앙의 성숙도, 믿음의 성숙도, 교회의 성숙도, 이런 모습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과 여러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전, 몸, 가정, 저는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 가정이 영적으로 살고, 내 교회가 영적으로 살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위치, 내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자신을 스스로 세워가는 영광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